차이가 나서 이제 워밍업을 좀 합시다. 성경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첫째 뭐요? 구약. 얘기를 하셔야 돼. 얘기를 구약. 두 번째로 뭐요? 신약.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지요?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구약은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율법서. 율법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시가서예요. 네 번째가 선지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토록 자주 하고 중요하냐 하면 이 제목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율법서라고 하면 내용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율법.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뼈대가 되는 건 얘예요. 성경에서 율법, 언약을 담고 있는 게 구약의 율법서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율법 안에서, 계약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법이 어떻게 돼 있어?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 계약의 조건이 뭐야? 계약 당시에 뭘 조건으로 했어? 무엇이 권리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율법서예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서를 이해 못하면 다른 성경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율법서가 자꾸 이야기처럼 이렇게 가르쳐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 레위기는 뭐 그렇지 않지만 민수기나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자꾸 봐요? 사건. 홍해를 갈랐어. 여리고를 무너뜨렸어. 무슨 뭐 불이 임했어. 뭐 이런 사건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서 안에 그런 사건들이 기록돼 있지요? 율법서 안에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떻게 적용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항이 어떻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계약의 조건이 어땠길래 이런 상황이 됐는가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뭐는 안 가르치고요, 계약 조건은 안 가르치고 그것의 결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면서도 뭘로 배워요? 이야기로 배운다고요. 도대체 계약 조건이 뭐였는데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래서 계약 조건을 가르치고 계약 조건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계약 조건은 아예 안 가르치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하니까 그냥 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다룰 때는 꼭 그 안에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첫째는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뭐가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 율법서를 다룰 때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담겨 있는 조건, 권리, 약속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해서 실행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율법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약의 당사자예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제일 처음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먹지 말아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풍성하게 누릴 거다예요. 이런 게 그냥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물으면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요. 우리 다 뭐 벌써 10년 넘게 예수 믿었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벌칙이 뭐지요? 정령 죽으리라예요.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라 정령 죽을 거다. 완전히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지나갔어요. 실패가 됐지요? 끝났어요. 왜 실패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주신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가 뭐였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런 것들이 언약별로 쫙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지요. 노아. 노아. 뭐 얘기하는 사람만 할 거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은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방주지어라예요. 그죠? 산에 방주지어라. 약속이 뭐예요? 들어가면 산다. 들어가면 산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멸절하겠다. 멸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언약들이 계속 변해요. 그러다가 정말 언약이 아주 그냥 상당히 급작스럽게 변혁이 되는 곳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앞에 언약은 개인들과의 언약이라면 창세기 12장은 민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떠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언약은 자손의 약속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자손의 약속으로 이어지면서 뭘로 바뀌어요? 할례로 바뀌어요. 할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쫙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토막이 나서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세우지요. 그래서 할례를 세우면서 뭐가 바뀌냐 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할 때의 민족의 개념이 바뀌어요. 할례 이전에는 그냥 혈통으로의 민족이에요. 내 후손. 그래서 할례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낳을 자식, 내가 낳을 자식 누구? 이삭 외에는 언약의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안 된다. 이래요. 이스마엘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99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그 큰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삭이 내 몸에서 날 자식으로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지만 이제 이후로는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무엇의 민족? 언약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할례예요. 그래서 내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 종이든 자유인이든 객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약이 바뀌어가요. 이게 점진성이에요.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은 마침내 맨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 총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엔 두 가지 언약이 나와요. 뭐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냐 들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안 써놓으면 잊어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입으로 얘기하면 안 잊어먹어요. 신명기에서 언약이 두 번 선포가 되는데 하나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표로 언약을 맺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을 쫙 반포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가 언약을 반포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을 비교해 보면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점진성이라니까요. 아,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의 완결편은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모압 평지 언약. 그것이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율법서 전체 언약을 재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우리가 이야기하면 세속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이 역사서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더라? 신실하지 않더라. 지금 민경이가 얘기했지, 희망이 없더라.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절대로 신실하지 않더라.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그 신실하지 않은 인간의 역사, 계속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역사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희망이 있더라. 그래서 세속사와 구원 역사가 교차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낙심하게 돼요. 아, 희망이 없어. 다윗도 안 돼. 솔로몬도 안 돼. 어떻게 하지? 역사서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의 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선지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누가? 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유다도 망해요. 유다 너마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블루투스 너마저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로마 역사를 몰라서 유다 너마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역사서에서 희망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역사서 다음에 선지서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희망 없이 끝나버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가 선지서예요. 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사울 안 돼. 다윗이 등장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다윗. 근데 점점점 이상한 길로 가. 다윗까지는 괜찮았어. 아들 솔로몬이 임금됐는데 맨 처음엔 좋았어. 야, 역시 왕족은 혈통은 로얄 패밀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근데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솔로몬이 죽어요. 아들이 등장해요. 누구요?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놈의 새끼들이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인간의 역사가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지죠.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뭘 관심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역사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이제 외우는 거야.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예세. 이게 이 짓을 또 한다 이제 이것도. 도표를 그려놓고 또 막 왕들을 외우니까 학교에서도 이거 외우다가 내가 국사를 말아먹었는데 또 교회 오니까 뭐 이제는 발음도 안 되는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막 이걸 또 외워야 돼. 그리고 몇 대손까지 가가지고 몇 년도에 뭐 아수르의 망해인지 바벨론 망해.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게? 우리 삼국이 망한 것도 난 모르는데.
내가 신라가 통일했는지 가야가 통일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돼서 이제 아주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거야. 어?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이건 알아야 돼. 조금 아까 또 외우지 말래매 이러지 말고 이거 알아야 돼요. 유다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이.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위에 했으면 위지. 그렇다고 또 뭐 또 르호보암을.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문제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뭐가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여로보암이 원래 출신이 뭐예요? 장군이에요. 아, 이건 알아야 되는데. 장군이 신탁을 받아서 임금이 된 거예요. 어? 임금이 됐는데 열지파를 먹었잖아요. 그런 건 또 쓸데없는 건 알아요. 열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인간은 우리가 하는 건 다 쓸데없다. 열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통성이 없다고 써놨잖아. 말을 하려니까 말을 뭐가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정통성이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 네 가지가 없어요. 싸가지인데. 무슨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 없네.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짜를 만들어야 돼. 예? 그치요? 그래서 어디에? 예, 베델과 다. 그래. 내가 고비 선생님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기다렸다가 어디니까 베델 단. 아싸, 하나 걸렸다. 밥도 그릇 먹어요. 베델 단에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야.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유다와 비슷한 절기들을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했어요. 그게 하나의 열등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혈통. 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돈 가지고 오면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정직하게 나를 경외하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이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무엇이? 열등감이 그를 망하게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거에 똑같아요. 뭐가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열등감이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응? 간단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 너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겠다. 너희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왕의 딱 직위에서 보니까 신하일 때는, 장관일 때는 그걸 지킬 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 안 올라가 보면 아씨 왜 저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아닐 때는 뭐 그깟 거 못 지키나,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그거 못 지키나, 지킬 수 있어. 근데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갔다 오면 나 암살하면 어떡하지? 다 백성들이 이민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세금 안 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내면의 적이에요. 뭐예요? 열등감이라니까요. 열등감, 자격지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리고 이 열등감은 뭘 만들어요?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 누구 열등감? 내 열등감. 뭘 자신이야. 내 열등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열등감은 뭐냐?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택함 받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죠? 근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있었다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열등감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하게 할 텐데, 그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뭐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열등감을 극복하든지,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아니면 열등감 속에 살다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열지파의 왕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증거로 뭐 하지요? 고민정 목사님? 옷을 찢어주잖아. 그죠? 그런 쓸데없는 건 잘 알아. 즐거운 떡을 씹으면서 아주 그냥 겁만아요. 어우샤이. 넌 못 먹지, 약 올리는 거지. 옷을 찢어서 줘요. 증거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열지파를 찢어서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열등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그 열등감은 뭘 가져와요? 두려움을 가져와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열등감 때문에 모든 걸 놓쳐요. 그 열등감은 두려움을 갖고 오고, 두려움은 결국 뭐 하게 해요? 뻘짓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자기가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열지파를 너에게 주셨어라고 약속을 했다면 내가 베델과 단에 우상의 단을 세우지 않아도, 돈 받고 제사장 직분을 팔지 않아도, 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숙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나를 지키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하는데, 이게 당사자가 내가 되면 그 순간 뚜껑이 열리고 스팀이 쫙 올라. 아무것도 안 보여. 열등감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는 별로 그렇게 영양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유다의 왕들 중에는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다 갖고 있어. 사실 여로보암에 비하면 뭘 갖고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일단 똑같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성전이 있잖아. 뭐가 있어요? 왕권의 정통성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없는 걸 봐요. 뭐요? 인구가 적네, 군사력이 약하네. 그래서 이 친구도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자기 상처가.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두 나라가 뻘짓 경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망해요. 그 유다의 임금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사람은 있어요. 그 몇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혁을 단행한 사람들이에요. 망해가던 나라, 망해가던 유다를 되살렸던 사람들. 그건 군사적인 동맹이나 무역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은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복음성가 가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료하실 거다. 우리를 흩으셨으나 다시 모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역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가 망해갈 때마다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개혁운동을 단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혁운동을 단행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워요?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망해갔던 나라는 없었냐? 있었어요.
꾸준히 말을 안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되는 누구? 아합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합은 왜 말 안 들었느냐?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걸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망하느냐? 왜 말을 안 듣냐? 그럼 그런 거죠.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건 그 시대가 악하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악한 거예요. 이 웃을 일이 아니라. 그래서 노예에서 교회들이 문제 생기면 다 그 얘기예요. 아, 저 교회는 센 목사가 가야 되는데 없어요. 아, 저 법도 알고 좀 이렇게 확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되려면 역사서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이 단행되던 시대에 보면 참 이상하게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8살에 임금이 됐어. 뭐 이런 애들, 8살짜리가 뭘 알아? 근데 얘가 막 개혁을 단행해. 놀랍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막강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들, 자기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 유모가 그냥 숨겨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옆에서 다 해가지고 어떻게 왕이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역사서가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인간은 어떻지만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 그래서 세속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두 개의 역사가 흘러가요.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이걸 모르면 교회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어요. 이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석사 과정이 되는 거고, 그것을 뭐 어떻게 설명하면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카이로스가 있더라면 이제 박사 과정이 되는 거고, 별거 없어요. 말만 바꾸면 되는 거. 말만. 논문 쓸 때도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말장난이잖아. 그러니까 박사 학위는 그냥 말장난으로 따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세속사가 있어요. 인간의 세속사가 있어서 인간의 세속사를 보면 어때야 돼요? 필연적으로 망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래. 근데 이 말세는 내가 어려서도 그랬어. 우리 어른들이 살 때도 그랬어. 우리 어른들도 젊은 애들을 보면서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말세야. 니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그런데 200년 동안 나라가 안 망해. 우리 어른들도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니네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애들을 보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꼰대가 된 거지.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임마. 니네 어떻게 살라고 그래. 박민철도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네 선배들이 그랬단 말이야.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농협 망한다. 근데 여태까지 안 망했어. 근데 요즘에 박민철이 그러는 거야. 애들 보면 아우 걱정돼. 야, 쟤들 이제 시제도 못 맞춰줘. 어떡하지? 그러고 가는 거야. 인간 역사는. 인간 역사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가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에서 왕 이름 외우고 뭐 누가 뭐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서 같은 거는 막 통독할 때는 그냥 쫙 읽지만 한 왕을 하루 읽었으면 서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묵상해야 돼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세속의 역사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건 우리가 훌륭하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빠이빠이 하면 이제 그때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나 봐. 자꾸 그거 만지고 그러니까 내가 또 꺼지나. 교회가 망하는 건 뭐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경륜, 때가 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서 거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해 이러면 어떻게 목사가 교회가 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교회가 망해란 얘기를 목 터지게 했던 사람이 누구게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야, 어떻게 교회가 망한다고 그래? 목사가 어떻게 교회 망한다는 소리를 해? 예레미야가 그 얘기했거든요. 망할 거다 니네. 반드시 망해야 한다. 타락한 교회는 망해야 된다. 그럼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이에요? 67년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65주년, 66주년, 67주년 이거 기념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먼지처럼 덕해처럼 쌓이는 그냥 인간의 의미 없는 역사예요. 사실 의미 없다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크로노스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65년, 67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효자동 교회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그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뭔가.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이게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내 자랑 같아서, 하나님이 잘하는 게 하나님 자랑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냥 서울에서 잘 살고 있던 저를 그냥 어느 날 성도교회 전도사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야, 교회가 참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에 다시 우리 교회 뭐 타이에 의해서 오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 건 없어요. 밖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죠, 고미정 선생님? 여러분들이 바뀌려고 작정한 것도 없고 우리가 새로워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 보내야 되겠다 이런 거 계획한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디서 삐쩍 마른 젊은 목사가 하나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막 예배당을 다 때려 부시고 이러더니 뭐 선교사 보낸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뭐지? 근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은 예전에 그 예배당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 마는 거지, 우리가 뭐 언제 예배당 다시 짓겠어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미련하고 아둔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흔드시냐? 뭘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슬슬 냄새가 나지요. 그게 소선지서예요.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어요. 유다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와 짝해서 살아가길 좋아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역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 간섭하는 거하고 개입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카이로스의 때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선지서는 찢어서 이 역사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편집한 성경을 연대기 성경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연대기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역대상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경을 읽던 우리는 더 헷갈려요. 이게 뭐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요.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를 보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거죠. 부흥에 아무 생각 없이 참석했다가 헌금 바구니에 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예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거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십시오. 누가 그럴 거냐? 그러니까 꼬맹이가 헌금 바구니에 겨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근데 그 꼬맹이가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나를 드립니다. 이게 동양선교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제가 그 교회 갔었거든요. 교회도 됐다 조금해요. 그 교회는 그분 아직도 뜯어먹고 살아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막 감동해서 헌금하고 가고. 우리도 그거 한 순교장 하나 나와야 돼. 막 사진을 쫙 붙여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은. 그냥 돈 많아서 나라 망해가니까 신문물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일본으로 놀러 갔다가 중국으로 놀러 갔다가 재수 없어서 선교사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한 거예요. 최씨일가 뭐 이런 사람들, 이상윤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놀러 갔다가 집에 돈 많고 할 일 없으니까, 나라는 망해가니까 에이씨 일본 가서 신문물이나 보고 놀아야지. 그러다가 진짜 재수 없어서 선교사 만났는데 그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 겁니다. 돈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놈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게임 끝.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 연대기는 계속돼요. 크로노스는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때, 계획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흔들려요. 이제까지 옳다라고 믿었던 게 흔들려요. 그리고 진짜 진리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따라요. 그랬던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